3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고,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레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은 거기에 세 가지를 덧붙였는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두 번째는 회개한다. 세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믿음을, 예수 영접한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례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종하고, 다섯 번째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순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없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지만 졸려서 그렇게 한번 떠본 겁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다시 시작. 앞에를 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성경 계속해서 순종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은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엔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축복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축복을 줍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찔림을 받고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험이 듭니다. 하나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찔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시험 들고 그 중에 죄에 빠지고 복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오시는 부흥 강사는 그냥 막무가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무가내 뭐 헌금할 사람이 일어나, 목사님 차줄 사람이 일어나, 차 살 사람이 일어나, 이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찔림이 올 때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흥의 기간 동안은 담임 목사가 모든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 그러면 앉고, 모여 그러면 모이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데, 그런데 일어나 그럴 때 피곤해서 안 일어나고, 모여 그럴 때 일 많아서 안 모이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은 레반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째 조건은 뭐냐? 그것은 빈 마음을 갖는 것이다. 뭐다? 빈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 다시, 성령 충만의 첫째 조건이 뭐다? 빈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은 뭐다? 헌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빈 마음이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은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에 순종합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꾸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고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럽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 아주 엄청난 헌신이 있습니다. 엄청난 순종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약혼녀가 있었잖아요. 약혼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혼남이 저 아이는 내가 실수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성모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큰 순종을 할 수가 있어서 더 큰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위해서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를 살려내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마지막에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까지 못하지만 가까운 데서 복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으면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단위도 2구역, 3구역씩 묶어서 한 지역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1, 2구역을 묶어서 저기 러시아에 있는 조성우 선교사를 위해서, 조성우 선교사는 아닙니다. 조성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구역에서 나오는 헌금도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자라서 어떡할까? 모자라는 건
교회에서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봐야 뭐예요? 그래봐야 한 달에 5만 원, 한 구역에서 5만 원. 그러면 두 구역 하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면 한 구자 보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 이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이죠.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에서 모여서 날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구역 예배 드리지 말고 한 군씩 위에서 기도하고 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능력에 맞는 사명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 맡겨줄 때 나 일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7번밖에 안 됩니다. 7번. 그것도 낮 시간은 빼고.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죠? 낮 시간 나오기 힘드니까 낮 시간은 빼고, 낮 시간 안 나와서 죄책감 가질 것 같으니까 죄책감도 없애주려고 낮 시간도 빼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게 참 자비한 목사야, 그치? 내가 생각해도 참 자비해. 그렇잖아, 그죠? 생각을 해봐. 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저 밑에 내려가면 오늘은 우동을 맛있게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우동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아주 엄청 맛있어요. 제가 시식을 했거든.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말씀 듣고 기도하지. 내려가면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낮 예배는 또 빼고 새벽과 저녁만 하지. 이 참 좋은 교회야. 여러분, 7번밖에 안 되는데 7번 다 나오고 그냥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해.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손 들으라고 그러면 손 들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나고, 헌금해 그러면 헌금도 하고. 그건 조금 이상하다, 그지? 그 이종준 목사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대. 그런데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복도 받아요. 믿습니까? 예물을 드려야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종자를 뿌려야 열매가 맺혀지지. 종자를 안 뿌리면 열매가 안 나오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종자를 많이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더 커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